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7절 신약성경 225조.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로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14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신나는 대목들이 그렇게 쭉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종종 등장을 하죠.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주로 이제 기적. 다 굶어 죽어 가는데 과부의 집에는 엘리야가 와가지고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어떤 특수한 그릇을 준다든지, 내 자식이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다든지,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하냐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런 기적을 베풀어 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언젠가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베풀어질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살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기대가 없으면요 사람이 좌절을 하죠. 그 뭐 사실인지 몰라도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학살했을 때 거기서 살아난 몇몇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살아남게 된 원인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살려는 그 의지, 희망 때문에 안 죽고 살아났다는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 혹은 또 내가 힘들었을 때의 어떤 경전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내가 힘들었는데 안전병이었는데 다리를 못 썼는데 귀머거리인데 봉사인데 하여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은 성경이 다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안전병에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라면은 뭐 암 정도야 뭐 그죠? 뭐 개가 먹는 구충제 약 먹고도 뭐 암이 낫니 마니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 그 정도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런 기적적인 장면들,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신나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뜻에 관해 가지고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본문에서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 뜻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이것도 기적인데 사실은 왜? 사람이 미래의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미래의 일을. 앞에서 우리가 20장에서 이야기를 해서 20장 앞에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20장 22절에 되어 있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길 것으로 생각지 아니한다. 자기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알잖아요. 이거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죠? 이거 기적이에요. 저는 이거 끝나고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마 조집사님은 알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칼국수 먹을 거야. 그 계산은 내가 제가 꺼내서 내가 계산할 거야. 그걸 하는데 저는 몰라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생이 어떻게 마감될 것인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불가능함이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기적인데, 자, 이런 기적을 좋아하느냐는 거죠. 안진뱅이라면 와! 저 밴드 올렸던 이초성 목사 와! 넘어져가지고 막 귀신 나오게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와! 하는데, 바울아, 예 주님, 네 예루살렘 올라가라. 왜요? 네 그가 좀 죽어야 되겠다. 와! 나 죽는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들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기적과 내가 싫어하는 기적, 이거는 기적이 아니야, 이거는 나에게 좀 없었으면 하는 것들을 이미 갈라놓고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도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아직도 내가 원하는 기적들을 따로 다 모아두고 있어. 내 마음의 방에다가 요거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거도 있으면 좋겠고 모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은 이런 기적은 주님 이건 좀 다른 사람이지.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의지,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속에서 그 퍼져나갈 때에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그러니까 내한테 사건이 터진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분석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느냐고 분석을 해요. 제가 한 3일 동안 계속 좀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혈압도 정상인데 왜 이러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3월달만 되면은 그렇게 몸이 아프다고. 3월달만 되면은. 예,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민물같이, 대한독립 만세. 3월달만 되면은 그렇게 제가 3월 1일생이니까 그게 생각나면서 저희 어머니가 첫 기일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 아픈가? 오늘은 사실 또 조금 덜 아파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꾸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사건의 의미는 일단 제껴놓고 이것이 왜 나에게 오게 되었으며 이 온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한테 최소한의 그 손해를,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인간에게는 유리하든 불리하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살아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은 내 뒤로 제껴놓고 내가 살아 있음이 최우선시 되는 겁니다. 최우선시 되다 보니까 자꾸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될 운명으로 통보받는다면은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는 이 바울의 이 모습,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육회, 상쾌, 통쾌, 3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과 일치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살과 피를 주실 때에 아까워하면 주습니까? 나 이 살 좀 아픈데
이 팔이 손 비면 어쩌나, 아이고 아파라, 내 살 뜰,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타고난 본성이 그런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가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불리함이 되는지 그걸 주판화를 계속 튕구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11조를 내면은 이게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기준을 나한테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하면서 주판을 튕기면서 순종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계산기를 막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순종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거죠. 어저께 제 초등학교 친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백스코에 갔었습니다. 하여튼 주말에는 진짜 뷔페 가면 안 돼요. 그 남편이 STX 조선에 근무하다가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STX가 거의 대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제 친구도 학교 선생이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바글바글하고, 하여튼 그 지하에 막 하여튼 그 한 팀밖에 결혼식이 없었는데 바글바글 티켓을 받고 식권을 받고 우리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과 줄 서서 기다렸는데 진도가 안 나고, 또 안에 보니까 이미 만석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설사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회 하나 먹으려고 줄을 10분, 20분은 기다리는 거예요. 야, 우리 요거 티켓 바꾸고 돈 받아 가가지고 남천동 제 초등학교 친구가 횟집을 해요. 제 아내가 유일하게 회를 먹는 그 집인데 그게 가져가지고 그래 갔어요. 막 먹고 있는데 친척들이 혼주 친척들이 거기 저희들 먹고 있는데 왔어요. 거기서 안 먹고 갑자기 딱 스치는 생각이, 주님께서 저렇게 분리를 하시구나. 계산기 안 두들기고 그냥 자기 편은, 남의 편은 막 돛대기 시장에서 찌지든 볶든 싸우든 음식이 짜니 다니 몸에 좋니 나쁘니 왜 이래 차니 왜 이래 사람들이 많니 해라 그래. 자기 편은 그런 데서 식사하면은 신내니까 싹 뽑아가지고 횟집에 모시는 거야. 안 따져요. 내 편이니까, 내 식구니까.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기성교회 목사님 같아서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또 아멘 나와야 되는데 참 쿵짝이 돼야지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참. 저쪽에서 줄 서가지고 와 이래 사람들 만나 그 잡소리 하든 말든 상관없어. 왜? 돌이 다 했으니까. 혼주로서 백스코 뷔페 괜찮잖아요. 주말에 38,000원인가 그러잖아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고 사람 많은 건 어쩔 수 없고 내 인맥이 그럼 넓은데 뭐 어쩌라고. 거기서 먹어. 근데 자기 집 식구들은 그런 데서는 못 먹겠는 거야. 기다리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싹 빼가지고 그래 가지고 편안하게 1인당 회 70,000원짜리로 자연산. 저 어저께 가가지고 안하구를 먹었는데, 제가 원래 안하구를 좋아했다가 한번 탈라고 안하구를 안 먹었다가 어저께 처음으로 생안하구를 회로 먹었는데, 안하구를 보면 보통 뼈채 썰어가지고 이제 동그랗게 주가 팍또 그걸 탈수기 돌려가지고 그죠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길이로 썰어가지고 살만. 오우, 그거 맛있던데 그거. 그래서 제가 안하구를 한 마리 다 먹었어요. 서비스로 나오는 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을 때 주님이 계산기 두들깁니까? 네 뭐 했어? 이거 안 한다고요. 너 나쁜 짓 했어 안 했어? 안 묻는다고요.
그럼 목사님 나쁜 짓 해도 됩니까? 예, 됩니다. 제가 몇 번 말하죠. 나쁜 짓 해도 됩니다. 주님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윤리 체계를 가지고 그 체계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따로 있어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은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심판주가 되시는 그 내가라는 존재가, 나라는 하나님의 그 주체인 그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내 가족, 니는 아니야. 그 내 가족인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기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그 속에서 이 기적의 계산기를 자꾸 두들기는 거예요. 기적의 계산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바울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들긴 결과가 뭐였습니까? 안 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죽을 거 뻔히 아는데 왜 올라갑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난 죽는 건 내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짜놨다고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뭐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싫어지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의 몸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몸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샀어. 그럼 사는 순간에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일 또 살 수가 있지. 오늘 산 걸 딱 기억해 놓고 있으면 내일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왜? 내가 어제 샀는데. 시간 속에다가 자기를 이 구원에는 시간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구원에는 시간이 없어요. 뭐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목사님 성경에는 있잖아요. 로마서에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과거로 표현되어 있고 현재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형으로도 표현됐잖아요. 그래요. 과거형으로도 표현됐고 현재형으로 표현됐고 미래형으로 표현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사건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시간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면은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뭐 13년 전에 죽었던 초동생 화성 사건 해가지고 자백해가지고 이제 30몇 년 지났는데 그 초동생 유골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 뉴스 보시죠? 예, 안 보시더라도 이런 거는 보는 척 하셔야 됩니다. 보시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면은 당신은 그 시간에 그날 그 시간에 어디 있었어? 시간이 딱 들어가면 그 할 시간에 못이 박혀 버린다고요. 그런데 과거에도 적용될 수 있고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고 미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는 시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삑 없습니다. 그 말은 나는 어제도 주님의 자녀였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였고 내일도 주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인데 저거 여러분들은 안 가보셨죠? 저는 가끔씩 설교를 듣습니다. 구원파 설교. 구원파가 딱 제가 말하는 이 논리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끝.
제가 구원을 말씀드리는 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포인트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역사 세계 속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네가 착한 일을 하면 교회였고 착한 일을 안 하면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교회 아니야, 이런 게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제는 교회였다가 오늘은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서머나 교회가 단점이 없는 교회였죠.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죠? 맞나? 예, 맞을 겁니다. 예, 맞다 칩시다. 나중에 집에 가시고 유한기수 이장 한번 찾고. 그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2019년 11월 3일 오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는데 칭찬받은 게 아니고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왜 없습니까? 왜 사라졌습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교회는 옮겨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부처님처럼 한 곳에 딱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7별과 7촛대를 쥐고 돌아다니시는 분이라니까요. 움직이시는 분이라니까요. 고정된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제 교회였으면은 어제 교회인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새로운 주님을 만나요. 그 새로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에베소 그 2장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날마다 알아가라 그러거든요. 깊이가 어제는 10cm였는데 가수 10cm 아닙니다. 그냥 길이 10cm였는데 오늘 되면은 그것이 10.5cm. 내일 되면은 12cm.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호수 속에, 주님의 피 속에 빠져가지고 이 피가 얼마나 많은,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그 피 속에 빠져가지고 매일매일 허덕이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피 속에 빠져 있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 아까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삼쾌. 삼쾌가 뭐죠? 육회, 삼쾌, 통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주님께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니라 그 죽으신 주님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육회, 삼쾌, 통쾌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주셨을까요? 뭐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뭐 성령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또 기가 막히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기가 막히게 이런 단어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두 절만 읽읍시다.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뭘 준다고요? 열쇠를 준다. 열쇠. 뭐 열쇠 주는 뭐에다 그죠? 하나도 안 기쁘죠.
에이씨, 열쇠 말고 롤렉스 시계나 주지. 내 새끼 내일 모레 고3인데 좀 서울대학 갈 수 있는 답안지나 좀 주지. 여러분, 천국이 열쇠 받는 게 기쁩니까? 이 땅에서 롤렉스 시계 받는 게 기쁩니까? 뭐 그래 또 나눕니까? 두 개 다 받으면 장땡이지. 지금 사도 바울은 열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첨한치에 눈이 보여요. 저희도 저 디지털 키로 바꾼 지 이제 얼마 한 1년 한 2년 됐나? 중간에 한 번 바꿨으니까 아마 한 1년 2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제만 가지고 열쇠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저분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평일날 와서 청소하고 싶어도 키가 없기 때문에 그 열쇠 가진 사람만이 그 열쇠 가진다는 그것이 장땡이라니까요. 그 열쇠가 조선시대로 표현하면 그게 뭐냐면은 국세예요. 국세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김옥자 권사님이 권사되기 전에 집사 시절에 그렇게 청소하려고 교회 오고 싶어도 그런 없는데 있는 정도에 키가 없으니까 못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저거 디지털 키로 바꿔놓으니까 전부 다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은 전화해가지고 온나 가자. 3927별 삑! 기쁘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성령이 왔다는 표현 대신에 키를 줬다는 이 의미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들이 우리들 앞에 갇혀져 있는데 이 문들을 자꾸 우리는 육신의 문들로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그 문제, 다시 이 문제, 저 문제, 그 문제. 여러분 인생 연세 드신 만큼 문제를 얼마나 많이 겪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2019년 11월 3일 날 여러분 오늘 4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몇 분 남았는지 압니까? 2019년. 방금 제가 복음의 시간 잃지 말고 또 제가 설교하면 시간 있는 거 보세요. 이제 8분밖에 안 남았어요. 8분 다 나온 사람 제가 개근상 줄랍니다. 이제 2019년 개근하신 분은 이제 앞으로 8분만 계속 나오면은 이제 교회에서 개근상 줄 겁니다. 물론 상품도 갑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 누가 아무도 없어요. 아니요. 이제 지금부터 해가지고 8번. 지금부터 해가지고 8번 나온 사람은 2019년 한 해 다 나온 거로 제가 간주해드린다고요. 그 앞에 거는 그 빼먹는 건 안 괜찮아요. 무슨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 하려는데 내가 어휴 뭐 준다는 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저 앞에 천국문이 있는데 그 천국문 열쇠까지 들고 있는데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열쇠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열쇠를 보지를 못하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의 일방적인 통보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이며 자기도 걸어가려고 했던 길인데 그 성령의 통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육의 문제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 마라. 그래 자꾸 이야기해도 바울이 와 나를 자꾸 괴롭게 하노 이러니까 이 아가보와 이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해결 안 되니까 그냥 막 인샬라 주님의 뜻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요 말 속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 제자들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나 복음한다, 그래 나도 복음한다, 그래 십자가 전부지, 그런 식으로 말을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말은 그 반대급부로 예수님의 자기의 뜻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 자기의 뜻은 뭐였죠? 안 죽는 거였어요. 안 죽고 이창섭이라고 하는 저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 십자가의 피를 안 흘리고 내 피와 살을 안 주고도 이창섭이라고 하는 저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 그걸 가지고 처음에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말미에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말 속에는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로 빌려서 표현하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빼버리고 살아가 버리면은 진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오고 뭐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진짜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럼 이 종교적인 행위에서는 저 목사가 옷 입은 꼬라지 봐라, 아이고 또 저 뭐좀 또 살 뺏는 모양도 난방도 안에 탁 엮고, 아이고 청바지 입고, 아이고 저게 목사라고. 종교적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옷을 뭐 입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안 씹으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입고 하면 난리 납니다. 한 20년 전인가 그냥 이제 그냥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십자가만 수련회 하기 전에 울산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그 근처에 그 이건 목사님 친구분 되는 김다란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 양반이 있다 그래가지고 와서 그럼 1시간 특강해라 했는데 이 양반이 반바지에 티 하나 입고 올랐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처음 막 들으신 분들은 그걸 보고 쇼크를 받은 거예요. 목사가 강의하러 와가지고 반바지 입고 왔다고.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죠. 무엇을 입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전하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핵심 포인트,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성령이 이야기하잖아. 네 딴 거 없다. 네 예루살렘 가야 된다. 가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뭐 입고 가야 됩니까? 뭐 먹으면서 그니까 이거 다 부수적인,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요. 성령님이 이야기하는 네 가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 2019년 11월 셋째 주일날 네 교회 가야 된대. 네 칼국수 사야 돼. 점심 사야 돼. 네 뭐 해야 돼. 이거 안 한다니까요. 네 부인해라. 부인하라는 말이 이렇게 그 구약식으로 표현하면은 제일 좋은 말이 시편 8편에 우리 시편 8편 우리 좀 원래가 성경 보면서 시편을 공부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시편 8편 공부할 때 시편 8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찾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대적자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황이 전쟁 상황이죠. 적들이 나타나고. 근데 그런 적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적을 누가 물리친다고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구약식으로 다윗이 시편 8편으로 말을 하자면은 주님 나 어린아이예요. 나 젖먹이에요. 그냥 어린아이고 젖먹이 언제가 제일 행복하죠? 어린아이 젖먹이는 어떨 때 제일 행복합니까? 그렇죠. 엄마 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죠. 근데 이 상황은 엄마 품이 아니라 대적자 앞에 있는 거예요. 전쟁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근데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멸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멸하느냐 하면은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 애들을 보수자들을 원수자들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나 스스로를 이 역사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를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수준의 나를 갖다 대는 겁니다. 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나 요새 그거 저기 100몇 번 이게 방송마다 다 틀려가지고 요새는 인터넷 회사마다 방송국 프로그램 번호가 다 틀리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LG U 플러스 쓰기 때문에 269번부터 해가지고 이제 종교 방송들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제 선전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그 선전들이 처음부터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못 사는 애들 전쟁통에 이렇게 다친 애들 그런 걸 막 보여준다고요. 그런 애들이 그 전쟁터의 승리자가 된다는 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피쩍 말라가지고 파리가 왱왱왱왱 1588 166 여러분의 2만 원이 뭐 어떻게 됩니다. 군 네이버스로 보내주세요. 그런 어린 아이를 그런 젖먹이를 주님께서 원수를 갚는 보수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애들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전쟁통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그런 애들이 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나는 그냥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가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배부르면 좋아가지고 해 그리고 또 그러다가 소화 다 되면은 오줌 싸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똥 쌌다고 또 징징대고 또 갈아주면은 자 뽀송뽀송하게 기분 좋다고 또 해 하고 또 그러다가 배고프면은 잉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다는 거죠. 권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말이죠. 걔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이처럼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도대체 주님 왜 나 같은 놈에게 왜 나를 공고하십니까? 왜 납니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칼국수도 10대 더 많이 사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왜 납니까? 왜 접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24장로등처럼
그 어린 양 앞에 섰던 14만 4천 명처럼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 야, 너 찬양해. 야, 너 찬양해야지. 너 전도해야지. 너 예배드려야지. 너 봉사해야지. 목사가 입으로 안 짓자도 알면은 다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어디서 자주 나타나냐면은 부부 사이, 아까 우리 이야기한 부부 사이에 뭘 사줘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뭘 얻어도 아씨 내가 쪽팔리게 저 마누라한테 이런 거 내가 얻어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괴감 마음이 아니라 주네? 아이고 고마워라. 또 주는 사람도 하든 제 아내는 아까워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안 아까워한다고 말은 했어요.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이렇게 가정이라는 것 속에서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의외로 잘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남들끼리 뭐 이런 데서는 이게 되죠.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 또 계산기 두들기네, 자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계산기 두드린 걸 용납 안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적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의 모든 여정이 주님의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꾸 분리하고 나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버리려고 하는 못된 습성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여정까지 살아내야 하며, 그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그 피의 위대한 능력들을 우리가 맛보면서 도대체 이 피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죽음의 문턱 앞까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